할렐루야. 기도로 회복되는 우리 파동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20년간 가르친 조벽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행복 일기를 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행복 일기에는 딱 4가지만 쓰라고 합니다. 첫 번째, 좋았던 것, 그리고 다행인 것, 고마운 것, 기여한 바. 좋았던 것, 다행인 것, 고마운 것, 이것은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건을 통해서 좋았던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요, 다행이라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고마운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나서 좋았다,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다, 그 사람을 만나서 오늘 하루가 참 고마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사람을 만났다든지 다행한 일을 겪은 일을 기록한다든지 고마웠던 일을 기록한다든지 짧게 3가지를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여한 바, 이것은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자기가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이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우리가 보통 기여를 한다 하면 굉장히 큰 것을 사회에 기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큰 사건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사건이라도 내가 사회에 기여를 했다면 적으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바닥에 보이는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그것도 사회를 청결하게 하는, 사회를 기여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출퇴근을 하면서 신호를 잘 지키는 것, 그것도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감정을 건드렸는데 그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도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죠. 내 안 좋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을 하면 그 사람도 받았던 그 감정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감정 또한 다스리는 것조차도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의 행위로 행했던 것들을 길게 적지 말고 짧게, 누구를 만나서 행복했다, 누구와 함께 있어서 즐거웠다, 그리고 나는 오늘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사회에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짧게 하루를 마치는 저녁 시간에 행복 일기를 쓰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 일기를 적게 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갔는지, 하루의 일생을 알게 되고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다짐을 하고, 그리고 좋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신호 위반을 2번 했는데 내일은 내가 한 번도 안 할 거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죠. 구체적으로 내가 내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내일은 한마디라도 해야겠다. 일에 쫓기다 보니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못했는데 내일은 한 번이라도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봐야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것을 실천하다 보면 삶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몰아치는 일 때문에 힘겨워할 때도 있고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일상으로 무료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하루를 되돌아볼 수 있고 내일을 다짐할 수 있도록 행복일기를 써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 행복일기,
말씀과 묵상, 기도가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 기도를 하다 보면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행해왔는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일상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요. 부끄러울 정도로 잘못된 죄악의 모습을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는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정말 전심을 다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신앙의 행위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말씀과 기도, 이 둘 중에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2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기서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그리고 인간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에는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죠. 그리고 사랑과 관련된 기도는 3절에서 4절 이 두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와 사람에 관련된 기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기도의 정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임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땅을 이야기하는 것일 건데 우리의 눈에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사용된 하나님의 나라의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상위 개념, 말쿠트, 왕의 통치라는 개념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약을 보시면 바실레이아, 이 단어 역시 왕적인 권세와 통치, 지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기도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내 삶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넘겨드릴 때 우리는 사람과 관련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관련된 기도,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사랑과 관련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풍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기도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스펙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이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아래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악한 영들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도록 흔들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괜찮다고도 힘들게 만들어버리죠. 한번 분위기를 잘못 타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행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의 행위로 드리는 이 기도의 응답은 언제 받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본문 7절, 8절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지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한 후에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왔죠.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배고파하는 친구를 위해서 집주인은 다른 친구를 찾아갔죠. 한밤중에 그 집 문을 세게 두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빵 3덩이를 달라고 하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고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갔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너무 이제 고단한 나머지 내일을 위해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누가 배를 계속 누르는 것입니다. 계속 누르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과 잠자리에 누웠으니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8절에서 그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하죠. 왜 들어주겠답니까? 벗됨으로는 빵을 주지 않겠지만 무슨 이유로 그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죠? 간청함으로.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간청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필요한 것을 준다. 졸라대는 것 때문에. 한밤중에 무례한 행동을 했지만 끈기와 인내로 요청할 때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삭의 아내를 찾아가는 종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힘든 부탁을 하죠.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자기 아들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600에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 거쳐서 강릉까지 가면 대략 750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거리를 낙타 10마리를 끌고 가야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종은 힘겹게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약 어떤 여인이 나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요청을 할 때, 내가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 여인이 나와 낙타에게 물을 준다고 하면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겠습니다. 그 여인이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임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기도를 듣고 그대로 응답을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모든 것 응답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로 응답을 받을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즉각적인 응답. 하나님의 뜻이 기도와 일치할 때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이것이 당장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둘째, 지연된 응답. 시간이 지난 후에 응답받는 것이죠.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때도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때 응답하지 않고 5년 뒤, 10년 뒤, 더 길게, 더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내용을 응답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지 않고, 이대로 응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보았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거나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3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성령, 최고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기도 응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구할 것이고 찾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끈질기게 요청한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며 끝까지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말이 없으면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그냥 교회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이라고 외쳐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 말보다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주님이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들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끈질기게 기도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뭘 가르쳐 달라고 했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기도.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과 같이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도문을 전수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강한 유대감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도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며 기도문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강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 같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기도가 달라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보편적으로 볼 수 없었던 기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러니 기도의 습관이 잘 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폐가 있었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드리지 말라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일부러 그곳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가르쳐 달라고 할 때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이와 같다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기도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다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는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으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급한 심령이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갈급한 심령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견뎌낼 힘, 이겨낼 은혜라는 책을 보면 갈급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만 갈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고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상태를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간절함, 굶주림을 놓치면 신앙생활이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형편대로 해주시겠지라고만 생각한다면 이미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도우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하나님만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일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절박함, 간절함, 굶주림을 놓치면 신앙생활이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이러한 말의 뉘앙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기보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편대로 해주시겠지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안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잘 나가던 것 같은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평온하던 일상이 한순간에 깨어지기도 합니다. 내 마음조차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요. 하루에 몇 번이나 기뻐할 때도 있고요. 1분 전에 기뻐했다가 1분 뒤에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1분 뒤에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1분 뒤에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막막하고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